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의 어버이들은 오직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세대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오직 한 가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셨습니다. 이번 대신방의 주제는 잘 살아내셨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살아낸 인생에 대하여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험한 산들을 넘어야 했고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놓여 보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이유가 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냈던 분들이 우리 어버이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 잘 살아내셨습니다. 지나온 삶이란 저마다의 마디마디의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 고통의 끝자락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보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통과 고난에 매몰돼 버리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고난을 복되게 한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 쓰리고 아픈 그 고난,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 장애물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로마서의 기자는 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인생을 좀 더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돌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놓인 이유는 통과하라고요,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검정 보자기에 쌓인 보석입니다. 기도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믿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반드시 보석이 되어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직면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 죄송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저를 역적으로 몰지 마소서. 그것은 북한 공산정권을 머리에 이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방심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냥 보낼 수 없는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산 민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에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저러다가 한반도에 대한민국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들보다 그들이 더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선한 길로 복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 명곡교회는 가난하고 약하게 시작하여 가난 가운데 살아온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 때문에 복이 된 교회가 우리 명곡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없고 아프고 깨어진 그들을 향해 한 번 더 눈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이유가 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우리 명곡교회는 구경꾼도 없고요, 방관자도 없습니다. 조연도 없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된 공동체가 명곡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저 개인적 인생은 고난 때문에 잘된 인생이더라고요. 그 고난 때문에.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생 어린 나이에 제가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고통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분노, 이 혼란, 복이 되어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고난이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구약 성경의 절기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 감사절의 근원을 둡니다.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란 이름으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 첫 번째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부터 감사절이 추수감사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물론 배 안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면서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던 그들,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 이후에 학교를 먼저 지었던 그들이 대부분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요, 농사 짓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착한 인디언들을 만나 농사 짓는 법을 배웠고 씨앗을 얻어 첫 농사를 파종했는데 이것을 11월에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11월 셋째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감사절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지요. 우리나라에는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참담하고 어두웠던 일제 감정기가 막 시작되던 1914년,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민족이 아무리 참담하고 암울하고 어둡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외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시작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2023년 추수감사절, 국가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을 보며 이토록 절망스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토록 참담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보물로,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을 펼쳐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600명에 달하는 발음조차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완독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무려 600명의 이름, 발음하기조차도 힘든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지간한 인내심을 갖고 이 공간을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역사가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를 흘러 포로로 끌려가 귀환하기까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도 44명의 서툰 이름이 열거되다 갑자기 우리들의 주목을 지키는 두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이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용돈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고난 중에 태어난 아들 야베스라고 불리우는 인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야베스가 경험한 인생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김고통, 박고난, 최아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이렇게 짓는 어버이는 없습니다. 왜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내버려 두고 왜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을까? 여기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고통의 환경 속에 갇혀 살지 말고 그 고통을 뛰어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엄마의 기도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이라 이름하는 그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넘긴 듯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이를 낳자니 어머니가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뱃속의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낳은 아이가 이 아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개그맨 중에 이성리 집사를 아십니까?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꼭 여기에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이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이제 막 카나다에서 안정이 돼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찾아오셨더래요. 한국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가 안 갈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혼자 갈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간증을 들으면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랑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윤택이라는 그 울랄라 세션에 그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방송을 1년 동안 같이 진행한 터라서. 근데 임윤택 그 친구에게 신방 가기 위해서 김자옥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언니 같이 가줄래? 그랬더니 같이 갔는데 세 명이 얘기하는데 김자옥 권사님하고 임윤택 이 성도는 말이 억수로 오가면서 공감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아,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아는구나. 이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위험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시고 윤택이 남겨주세요. 그 어린아이들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이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3기였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그렇게 좋았답니다. 이제는 윤택이하고 대화할 수 있어. 쉽게 교제를 하다가 병원에서 오늘 밤 넘길 수 없다고 갔더니 이 윤택 형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서 자기가 찬양을 하고 그날 저녁에 그 찬양 이후에 혼수 상태가 되어서 천국으로 이사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성미 집사가 원망하면서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나 데려가고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왜 데려가세요? 그런데 딱 그 죽음 앞에서 얼굴을 보는 순간 환호할 수 있었답니다. 웃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엄마가 이 심정으로 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야베스 엄마는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조선시대 때 서자 같은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낳고 엄마는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제발 그 불행한 환경 속에 갇혀 살지 말라는 의미이겠지요. 그 사랑이겠지요. 네 번째는요, 이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지어줍니다. 이 말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지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가 별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쟁에 끌려가 돌아가셨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나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아이의 인생이 안타까워서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고통의 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매달려 살았을 때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영적인 전쟁을 거부했던 때입니다. 피 흘리기, 희생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온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거부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아들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시대를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고통 야베스란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야베스의 시대, 고통의 시대가 아닐까, 신사사 시대가 아닐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내 엄마가 왜 내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도대체 어머니는 내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런 질문과 그 어머니의 기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과연 야베스는 축복의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린 인물, 그 공동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성경의 증언은 야베스가 살던 땅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 부족의 이름이 아예 야베스였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데요, 서울에 가면 을지로가 있습니다. 충무로가 있습니다. 세종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세종대왕 이름 따서 세종로, 충무고 이순신의 이름을 따서 충무로, 을지로, 이상영로. 여러분, 하동에 가면요, 그 트로트 가수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정 누구죠?
정동원로도 있다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에 긍정적으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란 의미예요. 야베스라는 그 공동체가 전체 야베스 부족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이 무너져 내려질 때 군계 일학처럼 우뚝 일어선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복이 된 인물이 야베스였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을 왜 고통이라 지었을까? 엄마가 과연 이 고통의 시대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부여잡고 기도한 결과 그는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로 바꿔버린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가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난 모진 환경을 오히려 뒤집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꾼 인물이 야베스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고난, 문제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에 갇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뛰어넘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야베스의 그 두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이 몰고 온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기도의 능력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기도의 권세로 회복하라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고 태산 줄령을 넘을 때 지팡이가 필요하듯 고통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놀랍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짓궂은 사나이였습니다. 간사한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눈 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그는 홀로 남겨진 외로운 나그네라 여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좌절을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씨름 끝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붙잡았던 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평생 자신을 끌어안고 태어났던 불행한 환경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녹여버렸습니다. 기도로 녹였습니다. 믿음으로 녹였습니다. 일평생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태어난 이 모진 환경을 거두어 주세요. 지금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을 대신 맡아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 내 공동체, 내 교회,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많이 보던 기도 아닙니까? 누구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내게 주세요. 내가 받은 복이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고 몰락하게 하는 우리 가문을,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누구라고요? 야베스였어요. 내 자식이 성공한 그 성공으로 공동체에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으로 아픈 공터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공은요,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의 아픔을 제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 우습게 들리시죠?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감씨를 옆으로 깎여 보면 숟가락 같은 게 하얀 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걸 우리는 배젓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땅에 심어 보세요. 그 배젓은요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답니다. 50만 배의 바위를 밀어내고 용서숨치는 힘이 그 조그마한 씨앗 배젓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배 무게가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을 밀어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담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은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만큼 아름다운 인사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감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우리가 떠나가는 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 그 보화 창고를 엽니다. 이웃을 섬긴 것만이 하늘에 쌓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 보화 창고를 여는 비밀입니다. 감사한 것만 하늘에 쌓이고요, 감사한 것이 하늘 보화 창고를 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야베스야. 네가 야베스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네가 야베스야. 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야베스인 너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신사사 시대의 고통의 때에 해답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된다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